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의 말씀은 다윗의 시편의 마지막 시였던 시편 145편 8절 말씀을 통해서 매력적인 하나님의 품성에 제가 반했습니다. 이런 제목을 갖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8세기 영국 사회의 타락을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개조시킨 요한 웨슬리라는 위대한 설교자가 있었습니다. 그런 말씀을 전가할 때마다 꼭 빠지지 않고 강조하는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이곳에 앉아 계십니까? 지금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실례하지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의 모든 신학을 평가하면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 첫 번째는 almost Christian, 두 번째는 altogether Christian, 이런 말로 구별했습니다. 자, 어떤 말입니까? almost Christian, 이 말 뜻은 유사 그리스도인, 거의 그리스도인답게 보이는 사람, 그리고 반쯤 그리스도인, 이런 뜻입니다. 이른바 almost, 비슷하지만은 진짜가 아닌,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예배드릴 줄 알고 기도할 줄 알고 찬양할 줄 알고 때로 전도도 합니다. 하지만 이 마음속에 예수가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만 종교인에 끝나는 신앙이 바로 almost 크리스찬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 사회의 모든 성도를 우리가 굳이 평가한다면 반 이상은 성령 체험하지 못한, 말씀의 통제와 관리를 거부하는, 그리고 유골조 때 성령의 일하심을 기뻐하지 않는, 이런 몸은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영과 모든 삶은 주 밖에 있는 almost 크리스찬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말합니다. 두 번째는 altogether 크리스찬이 있다는 겁니다. altogether, 모두, 또는 완전한, 또는 진실한, 이런 말입니다. 바꿔 말하면 그자의 삶 속에는 입의 모든 고백과 삶이 일치가 됩니다. 즉 칼빈 말대로 교리와 삶이 일치하는 삶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의 관심은 이 땅이 아닙니다. 이 땅에 좋아 보이는 것이 너무도 많지 않습니까? 명예, 권력, 쾌락, 인기, 그리고 박수소리. 이 땅에 널려있는 수많아 좁아 있는 것이 있지만 이것을 극복하고 위의 것을 구하는 사람들, 즉 로마서 2장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구하는 이런 성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altogether 크리스찬입니다. 우리말로 쉽게 의역을 하면 거의 크리스찬 또는 온전한 크리스찬,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지만은 사실 슬픈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호세아 4장 1절 말씀 바라보시면 선민 이스라엘 백성에 하여 호세아 예언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아프다. 너희 때문에 참 아파하고 있다. 지금 하나님께서 북쪽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상태를 바라보시면서 가슴을 치며 심하고 계시다. 그 신음소리, 아픈 이유가 무슨 이유인지 아느냐 하고 이렇게 묻고 있다는 거지요. 그 이유는 4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한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세 가지가 없다는 것이에요. 첫째는 너희에게 진실이 없고 엔 에메트, 둘째 너희에게는 인애가 없고 엔 헤세드, 세 번째 너희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엔 다트 엘로힘. 세 번째를 바라보세요. 진실과 인애도 없지만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것이에요. 수많은 말씀을 듣고 있지만 율법을 소유했지만 하나님을 인격을 경험하지 못한 겁니다. 왜 그분이 창조주이시며, 왜 그분이 당신의 아들을 내게 보내셨으며, 왜 그리스도가 십자가 죽을 수밖에 없으며, 왜 그분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의 의를 확증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런 모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그 뜨거운 심장을 우리는 맛보지 못하기 때문에 호세아 예언자는 말하는 겁니다. 정말 그대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 나하트, 하나님을 경험한 지식이 있습니까? 묻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인격으로 경험한, 심장 속에 하나님 말씀의 법이 있는 이런 백성이 극히 적기에 하나님께서
아파하시고 신음하시고 또는 분노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불의가 바로 올모스트 크리스찬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방교회 모든 성도가 주 앞에 서 있다면 주는 단 하나 물어볼 것입니다. 그대 마음속에 나 그리스도가 있었느냐? 그대 마음속에 내가 언급한, 내가 요구한 말씀에 대한 계명을 준행했던 것인가? 마태복음 7장 말씀 아니겠습니까? 누구든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입술만 거듭나서 죄를 외치고 있지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 심장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이 말씀에 관리와 통제를 받아 성령 안에 거하는 이런 삶이 있는 자에게 천국은 믿음 안에서 허락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시편 145편은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의 품성이 네 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어쩌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여호와는 인자하심이 크시다. 이런 하나님의 네 가지 품성을 우리가 경험했다면 우리는 올투게더 크리스찬이 되지 않고 올모스트 크리스찬이 아니라 올투게더 크리스찬을 우리가 함께 꿈꾸는 영광 자리에 앉지 않겠습니까?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다윗의 표현대로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모르고 자비하심을 모르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품성을 모르고 인자가 크신 하나님의 그 속성과 품성을 모르고 있음이 있는다면 우리 신앙은 여러분들 바로 선거라 말 수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알아야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는 만큼 보인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과 그의 속성을 충분히 알고 나를 향한 주의 사랑의 품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경험했다면 우리 신앙은 유사 그리스도인, 즉 올모스트 크리스찬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저는 가끔 한 인물을 볼 때마다 놀랄 때가 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다. 이게 성경 언어지만 우리말로 의역하면 이런 말인 거예요.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의 지배를 받아서 어떤 일을 행하든 간에 선함이 증거되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빅터 유고의 레미트리벨 가운데서 죄인 장발장이 미래의 주기를 만나 회심한 이후에 이름을 마들레이로 개명하잖아요. 그래서 과거의 삶을 속죄할 때 그런 선을 베푼단 말이에요. 그때 빅터 유고에 나오는 그 소설 속의 글에 마들레이 이렇게 평가하잖아요. 많은 사람이 악을 남몰래 하지만 이 사람은 선을 남몰래 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변화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되, 여러분 따르겠습니까? 신앙은 생활이다. 이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다시 말하면 그분의 은혜로우심, 그분의 자비하심, 그분의 노하기를 더디하심, 그분의 인자하심의 크심을 우리가 아는 지식이 있다면, 이런 거에 대한 지식이 충만히 경험되어 있다면 우리 삶의 신앙은 역동적이며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과정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145편은 다윗이 기록된 시편 150편 중에서 78개가 다윗의 시인데 이 중에 마지막 노래가 바로 145편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 말년에 임종을 앞둔 이 다윗이 이 시를 고백을 했는데 자기가 일평생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한 그 아름다운 그분의 사랑과 그 속성을 여기서 다 간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내가 평생 경험한 하나님의 아름다움, 내가 평생 체험한 하나님의 그 속성의 귀하심을 다 경험한 이 다윗은 임종 직전에 자기의 전체의 고백을 다 나누어서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먼저 1절 말씀에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했다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을 왕으로 이해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안 하나님은 왕이었다는 겁니다.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사실 왕은 다윗이거든요. 지금 다윗이 왕이란 말이에요. 이런데 자기는 하나님 앞에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자기는 진정한 우주왕 하나님 앞에 위임받은 이 땅의 작은 통치자지
내가 왕이니까 이방 왕처럼 왕이신 여호와를 부정하는 이런 오만 속에 다윗은 빠지지 않은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요. 그 다음 말이 뭐예요? 내가 영원히 주를 송축하며 날마다 주를 송축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왕인 여호와께서 내게 베푼 그 은혜가 너무도 컸기에, 상이 너무도 깊었기에 목동에 나를 왕으로 세워서 원수 사울에게 보여주시고 끝까지 왕을 세워서 아버지 앞에 법도와 주례를 지나게 하신 그 여호와의 상이 너무도 기뻤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왕인 하나님께 내가 할 것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영원히 당신을 송축하는 것과 그리고 날마다 당신을 송축한다고 1절 말씀에 고백했다는 겁니다. 이런 다음에 시선 바꾸어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여러분들이요, 제가 일평생 경험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내 안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들어서가 아닌, 보아서가 아닌 내 피부와 인격과 근육과 뼛속으로 경험하는 아버지의 속성이 내 속에 경험되어 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8절 말씀 들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네 가지였습니다. 그 첫째가 어떤 것입니까?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이 말이 첫 번째 고백이 됩니다. 여러분, 이 은혜라는 말은 우리가 너무도 상용하는 언어이기 때문에 별로 우리 마음속에 큰 질감으로 다가오지 않죠, 여러분들. 하지만 이 말은 성경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은혜란 말의 히브리어는 명사로 말할 때 은혜란 말은 헨이라고 그래요. 헨. 그리고 형용사 은혜롭다 말하면 여러분들 한운이라고 그래요. 헨이든 한운이든 이 말 뜻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이 은혜냐? 따라하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의 부족에 대하여 당신의 능력으로 충분하게 호의를 베풀다. 호의를 베푸는 거예요. 즉 피조물의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부족을 채워주기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충분히 채우는 호의, 좋은 감정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사람을 만날 때 호감을 느끼고 또는 반감을 느끼잖아요. 여러분 호감을 느낄 때는 어떤 것입니까? 마음에 좋게 보이는 거예요. 뜻이 만든 거예요. 이거 바로 호감이라는 겁니다. 반감은요, 그가 아무리 옳아도 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호감과 반감을 우리가 교차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설사 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부족에 많아 나태에 빠지어도, 때로 설사 이 땅을 좋아하여 세속에 빠지어도 이와 별개로 우리가 당신의 간과가 도움을 청하면 아버지는 내 상태와 관계없이 당신의 호의를 내게 베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뜻입니다. 에베소 2장 8절 말씀은 바울 서신의 글인데 이 글에 은혜에 대한 개념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2장 8절 말씀 우리 암송하죠. 여러분들 암송 안 하는군요. 따겠습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는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가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은 준 자의 호의가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선물은 베푼 자의 사랑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즉 은혜가 어떤 것이냐면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우시는 아버지 호의니까. 쉽게 설명하지요. 아픈 자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치유가 필요한 거예요. 치유를 주시는 것이 바로 여호와 라파 아닙니까? 이게 바로 은혜란 말이에요. 여러분 넘어진 자에게는 무엇이 필요한 것입니까? 이것은 새 힘이란 말이에요. 아버지가 새 힘을 주신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여러분들 경제, 물질 공급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 주가 채우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낙심한 자에게 무엇이 필요한 것입니까? 소망과 여러분들 용기가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아버지가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의하는 은혜의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은혜란 말이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이 바로 창세기 6장 8절 말씀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의
최초의 대상이 누굽니까? 바로 노아라고 언급하는 거예요. 이 말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하려면 배경이 필요합니다. 6장 1절과 2절 말씀 바라보시면 아버지가 노아 홍수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등장합니다. 배경이 정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죄악이 이 땅에 관영했다. 그 이유는 각 사람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했다. 이게 배경이란 말이에요. 죄악이 관영했대요. 여러분, 관영이란 말이 뭐죠, 여러분들? 제가 뭐 언급을 했죠, 여러분들. 여러분, 꽃감 좋아하셔요. 꽃감을 우리가 말릴 때 꽃에다가 다 끼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 껴서 더 이상 찔 수 없을 때가 이걸 우리가 관영이라고 그래요. 더 이상 채울 수 없다는 거죠. 이 땅에 죄의 용량이 얼마 컸으면 더 이상 죄를 더할 수 없을 만큼 풍족하다는 거예요. 죄가 이런 상태가 되니까 여기에 성장한 인간들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마음과 생각이 항상 같겠다는 거예요. 모두가 심판을 피할 게 없다는 거죠. 그런데 노아만 의인이요 당대에 완전했고 하나님과 동행을 했대요. 여러분, 세상에 모인 모든 무리가 악을 항상 들고 있는데 노아만 예외였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럼 노아가 얼마나 위대합니까, 여러분들? 근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죄가 문화가리여서 모두가 항상 마음에 생각이 악할 때 노아가 유일하게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이유는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은혜를 입은 자만이 이 땅에 악의 조류에 휩쓸지 않고 연애같이 거슬러 가서 서로를 붙잡고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은혜 준수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죄와 맞서고 죄를 싫어하고 죄를 멀리하는 이런 거룩의 영역이 확보가 되는 겁니다. 요셉 바라보세요. 요셉이 누구의 유혹을 고백했습니까? 보디발의 아내. 물론 유대 종교 문서에는 그 아내 이름이 나오지만 우리 성경 이름이 나오지 않으니까 제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이 아내가 어떤 거냐면 남편이 집을 비운 사이에 총명하고 반듯한 요셉에게 매력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유혹을 했을 경우에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유혹할 때마다 내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옆에 득자겠습니까? 하고 그를 멀리한 거예요. 반복된 유혹이 오니까 그 다음에 최종 결단 내립니다. 요셉이 그와 함께 있지도 아니하며 죄를 가능케 할 공간조차 거부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멋져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는 하나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것을 가능케 한 것이 요셉의 경건만이겠습니까? 아니지요. 창세기 19장 3절 말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했다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함께해서 이 마음의 양심에 민감성을 띄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 지켜본다는 이런 신전의식을 줬기 때문에 요셉의 모든 경건이 가능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요셉의 다음도 은혜의 결과물이고 노아의 다음도 은혜의 결과물이 아닌 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 은혜가 필요한 일을 우리가 역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끝으로 사도 베드로 바라보겠습니까?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0절 말씀 바라보시면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십자가 앞둔 주께서 사도 베드로를 불렀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단이 밀가듯 너를 청구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를 부인하는 계획을 이미 악한 마귀는 그의 마음에 심어주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미리 간판 주께서 미리 경고하신 겁니다. 즉 경고 발령을 내린 거란 말이에요. 너 조심해라. 근데 뭐라고 그래요? 내가 죽을지언정 모든 자가 다 당신을 버릴지언정 나만은 버리지 않겠다고 자기 의를 강조하는 자기 예외를 두잖아요. 자기 예외를. 여러분, 남들이 범죄할 때 나는 범죄 안 할 수 있다는 자기 예외가 여러분들 장담할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결국 그날 한 번 더 네 세 번을 부인했거든요, 여러분들. 우리가 놓친 말씀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네가 이제까지 내 곁에서 믿음을 지켜오고 악한 자의 수많은 밀가루 청구했던 유혹에 대한 모든 과정을 네가 이긴 것은 내 믿음이 아니었다. 내가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간격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의 중보기도가, 즉 베드로가 잠을 잘 때에도 깨어있던 주님은 그를 위해 기도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의 중보의 은혜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가 적어도
그날 밤 전까지는 예수를 부인하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삶에서 은혜가 배제가 되면 우리는 야만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말할게요. 얼마 전 모 기자가 제게 질문했습니다. 목사님께서 이 땅 명예라든가 탐욕들, 싸우는 어떤 이기심들, 질투 같은 감정을 별로 기뻐하지 않는 것을 제가 대화하면서 느꼈는데, 이런 품성이 부모님께 받은 자연적인 품성입니까? 하나님 만드신 겁니까? 제가 물어봤습니다. 저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내게 떠나면 나는 이 땅 어떤 자보다 더 큰 악을 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고. 제 속에 있는 모든 야만은 아버지의 성령을 통하여 통일만을 따름이지 제 자체가 그런 영성을 잃을 만한 능력은 없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은혜로우신 분이란 말이에요. 이러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허물과 잘못을 알고도 하나님께서는, 시편 바라보세요. 145편 우리 함께 읽겠습니까? 14절 시작.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진 자를 붙드시며 비굴한 자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날 일으켜주고 날 붙드시는 이런 것이 왜이냐면, 우리의 상태와 별개로 아버지의 은혜로우심은 결코 변덕이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따라하세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저는 가끔 느껴봅니다. 이 땅을 살면서 어떻게 우리 같은 욕심 많고 또는 무지하고, 더 심하게 말한다면 선보다 악을 즐겨하는 우리가 예수를 만났을까? 나에게 어떤 아름다움이 있어서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날 택하사 예수를 알게 했을까?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하다 보면 우리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율법 기준 봐도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고, 의리를 기준 봐도 내 스스로 진리를 탐구해서 예수 알아갈 만한 열정도 없는 나인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내가 외적 부르심으로 전도받아 귀하고 내적 부르심으로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이해하고 예수를 만났다. 이런 외적 내적 두 종류의 부르심을 통하여 내가 거듭났다. 이걸 돌아보면 상상할 수 없는 감격이 있는 거예요. 그 남은 게 하나예요. 주의 은혜에 감사하다는 말. 이 은혜가 아니면 지금 우리 어디 있었겠습니까? 다윗은 이 은혜를 아는 거예요. 목동의 나를 왕으로 세우셨다. 14년간 사울왕의 삼천구사의 칼날 가운데 날 지켜주었던 그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바스바를 취했던 악한 죄에서도 날 지켰어서 하나님의 그 길로 내 왕을 지키신 그 여호와, 이런 모든 과정을 다 반추해 볼 때 다윗은 바울의 고백을 어쩌면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나의 다른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지언정 내 능력이 아닐 것이라고요. 바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포행자의 핍박자였던 스데반을 돌로 투석 살인할 때 법정 고문되어서 옷을 맡았던 이런 젊은 청년 율법사 이 바리새인이 일었던 바로 이 바울이 남의 성지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는 고백하지 않습니까? 34년간 충성을 다한 종으로서 순교를 앞두고 바로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정말 예수를 깊게 알면 내가 아니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뭐라고요, 여러분들? 우리 자신이 뭐라고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은혜로우십니다. 두 번째, 다윗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며, 이 자비란 말의 히브리 말로는 여러분들 레헴 또는 라훔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명사는 레헴이고 형용사는 바로 라훔이라고 합니다. 이 뜻은 뭐죠, 여러분들? 어머니의 태라는 거예요. 어머니의 태. 여러분, 가정을 만든 여인이 태에다가 뭘 담습니까? 생명을 잉태하는 거예요. 생명을 잉태하는 279개월 동안은 이 어머니가 온갖 조심을 다합니다. 그래서 태 안전을 위해서 어머니는 좋아하던 음식도 끊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출산 앞둔 태 생명을 가는 우리 예비 산모들은 태아에게 나쁘다는 것은 음식을 입도 안 되잖아요. 그 좋았던 그 단 것도, 그 좋았던 여러분들 에스프레소 커피도, 그 케이크 여러분들 달콤함도 왜 거부하지 않습니까? 내가 아닌 태 안에 생명 때문에 하는 거죠. 이런 마음을 보통 라움, 자비라는 걸 아니겠습니까? 또 한자말로 자비란 말, 이런 말, 앞에 자자란 말은 약한 자에게 좋은 것을 주다가 자해요. 비란 말은 약한 자를 나쁘게 하지 않다가 비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비가 뭐냐면 두 한자 합성어예요, 여러분들. 좋은 것을 베풀 때 나쁜 것을 금하는 거. 이게 바로 자비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묶어보시겠습니까? 어떤 말입니까? 자비란 약한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어려운 자에게 따스한 마음을 준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자비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롭다는 거예요. 주가 자비롭기에 당신을 3번 부인한 베드로를 또 제대로 만든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들어보겠습니까? 만약 여러분께서 자녀를 두었는데 이 자녀가 생선을 파시고 또 노동을 해서 자식 키워서 여러분 대학을 보냈어요. 다행히 자식이 총명한 두뇌가 있어서 좋은 성적을 마치고 대기업에 입사했다가 칩시다. 그리고 그 내에서 좋은 배우자를 만났어요. 그 배우자 집안이 상당히 유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남자는 내 부모를 소개하실 자신이 없는 거죠. 학문이 짧은 내 아버지, 농사밖에 몰랐던 내 어머니, 영어 단어 한자 말하면 놀랄 만큼 당황하시는 우리 부모님, 이런 자를 배우자 부모에게, 내 배우자에게 소개할 수 있을까? 그래서 얻은 결론이 뭐예요? 부모 안 계시다고. 부모가 부정당하는 겁니다. 이럴 때 어떤 마음이겠어요? 그 상처는 말로 다 할 수 없다는 거죠. 부정당하는 그 고통은 여러분들 글로 형이 못합니다. 지금 주님이 베드로한테 3번 부정을 당한 거예요. 재난 토막을 갖고요. 나머지 제자는. 그런데 그걸 다시 받아들여요. 내 양을 먹이라고 요한복음 21장에서. 그리고 나머지 제자를 또 사명을 줍니다. 이게 자비롭다는 겁니다. 자비 안에는 용서하겠다는 말이 포함되는 것이고, 이 자비 속에는 이해한다는 말이 포함되는 것이고, 이 자비 안에는 널 다시 품겠다는 화해의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하나님,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말씀에 고맙습니다. 만약에 원수를 좋아하라고 했으면 저 감당 못합니다. 원수를 좋아하는 감정이 생깁니까? 벌레인데. 근데 주 이름으로 사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랑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겠습니까? 이만큼 어려운 것은 뭐죠? 자비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전 지금도 말해요. 저는 2 아들이 있어요. 참 고마워요. 바르게 커져서. 나이가 돼서 여러분들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2 아이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배우자, 이런 기도가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 물론 예쁨은 좋지요. 가로 열고 덤으로 그래 아버지 선한 품성을 갖게 도와주십시오. 너그러워서 상대방 허물에 불끈 화내지 않고 조급하게 여러분들 남 정죄하는데 나서지 않는 사람들, 이런 번 읽겠습니까? 우리말에 조바심이란 말이죠. 조바심을 낸다. 여러분 한번 따라할까요? 조바심을 내다. 여러분 조바심을 내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조바심이란 말 뜻은 이런 말이에요. 뒤에 말 바심이란 말은 여러분들 타작한다는 우리말이에요. 타작하다. 앞에 조는 곡물 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를 타작을 하면 이게 쉽게 됩니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급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 바로 조바심이란 말이 여기서 왔거든요. 늘 마음에 조바심이 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누군가 내가 베푼 사람만큼 반응이 안 되면 이게 정죄가 되는 거예요. 조바심 때문에. 이런 품성이 아닌, 뒤에 나오지 않습니까? 노하기를 토지하면서 참는 사람들, 이해하기 위해서 준비할 사람들. 저는 가끔 그러거든요. 여러분 친구와 대화할 때 친구의 허물이 보입니다. 뒤늦게 깨달은 거예요. 저한테 전화가 와요. 잘못을 시인하려고. 그럼 제가 이렇게 말해요.
친구야, 이민날 나 너 용서할 준비 다 됐다, 이야기만 하라고. 그게 여러분 판을 까주는 거예요. 더 편하게 말할 수 있도록. 이게 자비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 때 아파트 평수에 크게 몰입하지 말고 내 심장 속의 마음의 너비의 평수가 적으면 큰 평수에 침대 누워도 우리 마음은 천국이 아닌 거 아니겠습니까? 마음의 평수, 바울이 고린도 총독에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이해하니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고. 여러분, 자비가 큰 자가 큰 영성을 간직한 자입니다. 나이 바라보세요. 자식 압살롬의 반란 일으켜 도박을 치고 있는데 또 누가 저주합니까? 사울의 종자 시므이가 저주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써 키운 자식이 권력을 탐하여 아버지의 권력 앞에 칼들고 반란을 도모했단 말이에요. 자식과 살고 싫은 다윗이 맨발로 도망을 쳤습니다. 감난산까지. 아무것도 준비를 못해서 여러분들 머리를 가리고 울면서 도망을 쳤단 말이에요. 가는 도중에 누가 쫓아와요. 알고 봤더니 시므이라는 하나 노예가, 종자가 사울에게 침 뱉고 돌 던지고 먼지를 뿌려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비루한 자여 죽을지어다. 네가 사울을 죽였으니까 너는 저주받으라는 말 아닙니까? 다윗이 사울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죽음을 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울 죽음에 다윗은 어떤 죄도 없습니다. 이런데 자기가 섬기는 죽음의 죽음을 다윗에게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방어권도 없는, 즉 도망을 치는 왕이 되었으니까 무슨 변호권이 있겠습니까? 방어권도 없는 이 다윗에게 온갖 가짜 소식을 증가하면서 저주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옆에 아비스라는 그 장군이 다윗을 호위하다가 분개한 거예요. 자기도 알거든요. 다윗 잘못이 없다는 거.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왕이여 허락하시면 저 개를 내가 죽여버리겠다고. 우리가 또 어떻게 했습니까? 알아서 해. 아니에요. 가만두어라. 여호와께서 그 입을 열어 저주케 하시니 그 저주를 내가 듣겠다 말하잖아요. 여러분, 저주받을 내용이 아닌데 듣겠다는 거예요. 왜? 야훼가 혹시 그를 연 걸로 이해할 수 있으니까. 이게 뭡니까 여러분? 그래서 시므이를 안 죽입니다. 물론 나중에 솔로몬이 시므이를 죽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죽이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자비, 끝까지 용납하는 마음들. 여러분, 여쭤볼게요. 이런 마음속에 나 너 용서를 준비됐어. 나 너 이해할 준비됐어. 네 작은 허물보다 네 장점 많기에 넌 내게 여전히 소중한 사람이야. 다른 모든 자가 너에게 하찮게 요구해도 난 너를 하나님의 형사로 취급할 거야. 내가 키는 작지만 심장은 넓어. 내가 필요할 때 내 곁 내줄게. 이게 자비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25장을 잘 보시겠어요? 정말 비유 때에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잖아요. 마지막 때 주가 오셔서 오른쪽에 누굴 세웠죠? 양, 왼쪽에는 염소 세웠어요. 그리고 오른쪽 양한테 이리 말해요. 너는 내가 줄일 때 양식을 주었다. 목마를 때 물을 주었다. 너는 내가 헐벗을 때 옷을 입혀주었다. 자주 날 찾아서 위로했다. 너는 천국의 나라에 잔치 참여하라고 그러니까. 그들이 물어봐요. 우리가 언제 당신에게 이렇게 했냐고? 점수에 떠니까 하는 말이 뭐죠? 너희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라고. 여러분, 작은 자에게 작은 일 한 것은 표시가 안 나잖아요. 아무나 못하는 겁니다. 이걸 했다는 겁니다. 이게 뭐죠, 여러분들? 작은 자를 자비롭게 여기는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행동이 나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행동을 아버지는 당신께 다 받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자비로움을 심은 자가 복을 받는 겁니다. 이런 자가 이 땅을 살면서 아버지의 복을 받고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 알아보겠습니까? 145편 보세요, 여러분들. 15절, 16절 읽어보겠습니까? 시작. 중생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저에게 식물을 주시며 손을 펴서 모든 생물 소원을 만족케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비로우면 우리에게 모든 생물에게 식물을 주듯이 아버지가 손 펴서 내 삶을 채운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목회하다 보니까 복받은 성도의 특징 하나 있읍시다. 약한 자, 어려운 자에게 자비와 선을 베푸는 자가 아버지가 복으로 갚아주시더라고요. 따라하겠습니까? 출이 반니. 나에게 나간 것이 그대로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이에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이 그 말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자비롭다는 말을 통해서
그분이 자비로우니 우리가 용서를 구할 때 아버지의 회개 기도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분이 자비로우니 우리가 때로 넘어지고 아파하고 하나님을 멀리해도 주께서 날 부르시는 그 은혜가 남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품성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감사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긍휼이 크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거는 문장에 붙어 있는 거예요. 긍휼이 크기 때문에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하기를 더디한대요. 영어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Slow to anger. Slow to anger. 화를 천천히 내다, 이런 말이거든요. 또 긍휼이 크다는 말이 영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Rich in love. 사랑이 부자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 말을 의역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냐? 우리의 악을 보시고도, 우리의 죄를 보시고도 당장 조바심으로 손들어 심판하는 분이 아니라 돌아올 때까지, 깨닫고 회개할 때까지 slow to anger, 화를 천천히 준비하고 있으며, 그리고 이런 백성에게 하나님은 인자가 크다, 즉 rich in love, 사랑이 부자란 말이 이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가 크다는 말을 읽을 때문에 제가 떠오를 사건이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에 탕자 나오죠, 여러분들. 탕자. 우리 보통 이게 탕자의 비유라 맞으면 우리는 배웠죠, 여러분들. 주제는 탕자가 아니고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라고, 여러분들. 어느 날 한 아버지가 두 아들이 있어요. 이런데 둘째가 와서 아버지에게 유산 상속을 요구하네요. 이런 유산 상속의 지평은 언제 하는 것입니까? 아버지의 사후에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상으로 아버지 생전에 자식이 유산 상속하면 돌로 치라고 나와요. 그런데 이 아이는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아버지 생전에 상속을 요구한 거예요. 그래서 장남은 3분의 2, 차남이 3분의 1이니까 아버지가 3분의 1을 줬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요구사항을 아버지가 반응을 해준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관례를 깨고 얻은 상속분이라면 가서 충분히 사업을 하고 바르게 사용을 해서 큰 재물을 모았다면 뒤에 별 문제가 안 나올지 모르겠어요. 내 형의 발언에 의하면 창기한테 먹고 마셨대요. 창기들과 함께. 이른바 낭비했다는 거죠. 그리고 빈몸 된 거예요. 이른바 거지가 된 겁니다. 창기와 함께 낭비했다는 사실을 형이 알 정도면 아버지가 알았을까 몰랐을까? 아버지도 아는 거죠. 우리 같으면 상속을 받고 간 지 얼마 안 되어서 빈털털이어서 여러분들 돼지의 쥐를 먹고 사는 걸 알고 있다면 아버지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내가 네 부탁을 내가 참아 거절 못하여 상속을 주었는데 네가 고작 내게 내놓은 결과물이 바로 거지 생활이냐, 이러면 우리 같으면 당장 종을 보내서 그걸 체포합니다. 자식을 검거합니다. 끌고 옵니다, 여러분들. 수색해서 끌고 와라. 죄 묻겠다고. 아버지 안 그래요. 끝까지 기다립니다. 우리 같으면 여러분들 그 소식을 듣고 그 자식 가만두겠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표현, 애들 풀어서 어깨를 풀어가지고 그 데려오라고 죄 묻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리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집을 떠나 방탕하고 낭비해서 빈몸된 그 자식을 붙잡아오지 않습니다. 진정 깨닫고 올 때까지 묵묵히 기다립니다. 그게 육으로 본다면 속 터지는 일이겠지만 진정으로 깨닫고 오기 전까지 기회를 주는 이 아버지의 그 오래 참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그게 크신 이 마음이 이 속에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누가 제게 묻더라고요. 왜 주님의 재림이 이렇게 더디 오느냐고요. 저도 빨리 오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재림이 왜 늦게 옵니까, 여러분들? 재림 사건이 거짓말입니까? 황대 약속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주가 볼 때는 아직도 구원받을 백성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아직도 회개가 필요할 시간이 필요한 이런 종이 남아있는 탕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깨닫고 돌아갈 때까지 하나님은 이 땅에 올 수 없다는 거죠. 그새 한 명도 아버지가 구원시키려고, 여러분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노하기를 더디하신대요. 사랑이 부자는 거 아니에요. 긍휼해,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왜 그렇게 화를 못 참아요? 왜 어떤 일이 마음에 안 닿으면 그 자리에 끝장을 내리고 여러분들 큰 싸움으로 여러분들 일을 처리하려고 하십니까? 따라하겠습니까, 여러분들? Slow to anger. 화를 천천히 발산하다.
여러분, 저는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배운 교훈이 하나가 있어요. 너무 쉽게 화를 내서 후회한 적 없어요. 화 오래 참아서 후회한 적 없습니다. 그 당시를 분노하는 것이 내 감정에 유익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속이 시원하니까. 근데 끝나가 보실래요? 많은 불편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쓴 글에 이런 말이 있죠, 여러분들. 의인의 첫 번째 조건과 성도의 첫 번째 영성 조건이 한자 말로 불천노예, 여러분들. 불이 뭐죠? 무엇이 아니다. 천은 옮기다, 노는 화예요. 자기 화를 남에게 옮기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기분 나빴다 여러분, 남도 화나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또 부모가 아무리 속상해도 자식한테 화를 쏟지 말라는 것이 바로 불천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신대요. 그래서 애굽 땅에서 40년간 끝까지 원망했지만 40년간 끝까지 만나와 양식을 주시잖아요, 여러분들. 왜? 노하기를 더디하는 근본세는 그 일이 크시니까. 리치 인 러브, 상이 부자이시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어떤 자가 되고 싶겠습니까? 따라하십시오. 나는 재물의 부도 사모하지만 정신적 귀족이 되고 싶다. 주의 형상을 닮아서 우리 삶 속에 나는 은혜로우신 주의 형상을 닮을 거야. 나는 자비로우신 그분의 품성을 닮을 거야. 그런 노하기를 더디하고 항상 인자가 크신 그분의 거룩한 품성을 내가 사모할 거야. 이걸로 내 머리에서 온 기도의 제목 예수를 닮기 원함이라 찬송 500장이 우리의 노래가 된다면 우리 삶 속에 아름다움이 더 크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제가 맺기를 소망합니다. 성경 말씀은 거듭난 성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에게 두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그 첫째는 뭔지 아십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 사도 바울의 말이죠.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를 공급하라는 것을 먼저 배우라는 것이고, 두 번째가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 나오는 성령 열매를 채우라는 겁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우리 절제, 이 두 가지 합쳐보세요. 내면의 인격적 품성이거든요. 오늘 이 시간, 이번 주간 날 덥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묵상하면서 나의 은혜로우심을 한번 창찰할 것이고,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우리가 찬양하면서 우리 안에 자비로 영역을 높일 것이며, 우리 안에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 크신 사랑을 통해서 내 곁에 모든 자에게 선과 의를 베풀 수 있는 자리에 이번 주간 우리 영성이 정착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